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사명을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탈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장을 통해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격려와 문안과 또 알아주라고 또 자랑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공동체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는 예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문안 인사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의 지혜를 끌어들인 결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사고 속에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의 본질 가운데 늘 거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유명한 교회가 그 은사가 많은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화의 길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부활의 도를 굳게 붙잡을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촉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수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지 문안하며 격려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서원으로 인사말을 합니다. 본론에 대해서는 교리나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제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끝맺는 인사로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뒤따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끝을 일반적으로 맺습니다. 오늘 본문도 서신서의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 여기에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비결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작은 섬김의 수고와 문안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몸부림이 어떤 가치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임재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원리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숙한 교회, 첫째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자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가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PPT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받은 성도 신자라는 것입니다. 아가야는 경기도처럼 도를 말하는 행정 구역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스데바나 가정은 단체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그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문안하고 있습니다. 크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은 성도들의 좋은 모델이 된 가정입니다. 바울이 스데바나 가정을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로 여기에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섬기는 자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에게 먼저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직접 먼 거리를 가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을 대면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알려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울에게 전하는 성도들의 모범이 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디아코노니아라고 하죠. 디아, 무엇으로부터, 본질로부터, 흙먼질로부터 희생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 없어서는 섬김의 모델, 본이 되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스데바나를 또 소개하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며 살기로 굳은 결심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섬김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현대처럼 교회 건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집을 내준다는 것은 음식도 장소도 땀 흘리는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섬길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기쁨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을 섬김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교회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지만
마가복음을 한번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한다는 것은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해서 봉사해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물은 율법을 어겨 죽게 된 사람의 목숨을 대신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대속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신 섬김인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많을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더 많이 섬기는 자를 더 섬기고 더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종처럼 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직분이 더할수록 더 섬기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부리는 자들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존중이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결입니다. 세상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평생을 섬기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던 인물인지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없겠느냐라고 요셉을 모델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나이에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김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죠. 요셉은 10년 이상 비참한 신분을 다 참고 섬겼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보디바라의 집을 섬겼습니다. 제수로서 감옥에서 제수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섬길 줄 아는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축복 중에 축복은 섬길수록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어디에 가든지 작은 자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로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길 때 그분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몸부림치는 것, 그분을 닮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섬기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는 제가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섬겼는데 희생했는데 섬김을 받은 사람은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고
섬겼던 사람 잊어버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약간 이제 쉽게 말하면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전화였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당대에 갚아주지 않으시면 반드시 후대에 갚아주십니다. 우리나라 이제 믿음의 대수가 많이 흘러오잖아요. 5대, 6대 심지어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목회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그러다 보면 뭐 준비되지 않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갈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 조금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목회자가 3대고 4대고 이런 분들의 간증은 일반적인 간증은 목회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은 우리 선친들이 어느 분의 그 이야기는 제가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가 많았습니다. 벼룩이 많았습니다. 그 선친께서는 그 벼룩 이에 상관없이 새벽 조반을 드시기까지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끝나고 오시면 그분의 여동생, 저는 뵙지는 못했지만 그 목사님의 여동생에게 세숫다에다 물을 가져오라 하면 그 버섯을 벗으면 이가 숭숭숭 떨어졌다. 그분들의 후손, 제가 이렇게 거명을 해도 여러분이 알 만큼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은 섬기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당대 아니면 후대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는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공일이 풍성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숨은 봉사자들을 인정하며 문안하며 알아주라,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의 편지를 보면 전후에 항상 문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안은 한 교회, 즉 지역교회를 넘는 문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가 서로 향해서 문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으면 문안을 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이런 문안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안은 그런 문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를 향해서 문안해서 그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그래서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문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경고의 더 큰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 큰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은 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문안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입니다. 인사하다, 문안하다, 환영하다, 한호하다, 격려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는데 문안을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문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이 문안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토요일과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그리고 나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한 너무 많은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엠블랙프라고 그러죠. 엠블랙프. 헬라어에서는 주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도 그 천방지축인 베드로를 보실 때도 야단치지 않으시죠. 그가 어떻게 변화될지 십자가에서 돌아갈 순교하는 것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안을 하실 때는 주님의 시선으로 또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인 것입니다. 자꾸 탈을 벗어보십시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나식 수술을 계속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그 시선을 나식 수술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 의미 있는 말을 어떤 분이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로와 축복의 칭찬은 상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내가 공동체에 홀로 있지 않고 지체라는 의식을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 중에 하나가 서로 문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옆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남매가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고아처럼 자랐는데 가족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지근거리에 있는 동생, 남동생 한 달 정도 연락을 못했는데 동생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은 어떠실까요? 평생 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 같고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을 가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기도로 또한 표현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안합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방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고생한 사람은 없는지, 고민과 걱정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신앙이 거꾸로 가는 사람은 없는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감동을 주시면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성도들끼리 인사를 한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인사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속한 보람과 행복을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항상 서로 무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난하면서 위로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위로와 축복과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위로와 축복과 칭찬을 할 때 동양 문화는 겸손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대가 위로와 축복을 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받아주십시오. 응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간절히 서로를 사모하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나누게 하는 성도의 교제의 문안인 것입니다. 문안에 또한 중요한 것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는 헬라어로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그들의 노고와 업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뒤에서 숨은 일꾼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며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정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존감이 넘칩니다. 부모들은 너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 해도 좋고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드러난 봉사자도 있지만 숨은 봉사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은 봉사자들은 대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정받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누구나 인정받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먼저 마음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자의 노고를 치하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도 동일하죠. 저도 저희 아내가 저를 인정해 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봉사하는 성도들을 서로 인정하고 알아주는 데서 강하게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구절을 동떨어진 구절 같은데 2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문안하시고 있는 내용을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도의 교제 문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간에 문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문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는 모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길 데 없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진심으로 무난하면 마음과 마음으로 비길 데 없는 사랑의 소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무난하면 그 무난만 잘해도 애롭게 돌아가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무난만 잘해도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이루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무난함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무난함으로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형제들과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도 친필로 무난하고 있다. 그 문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친필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한다. 이런 말이죠. 교회 공동체가 부족한 것을 계속 지적하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부터 사랑하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숙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해 보는 것입니다. 문안해 보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권면하고 문안해서 사랑이 확장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옵소서. 사랑이 부족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영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부족한 것을 보는 것보다 자랑한 것을 보고 장점을 보고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저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표어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도 강한 표어로 교회 공동체가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부부 간에 서로 고백해 보시고 자녀 간에 고백해 보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를 더 덧붙여서 요즘에 그렇게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좀 따라서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개인 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냥 고백이 아니었고요. 이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의미해 본다면 생명을 내놓고 영원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하면 언제 죽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언제 순교할지 모르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의 절정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복입니다라는 고백을 시간을 주실 때마다 수없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매일 성경 암송 말씀을 보내오는 그런 카톡방이 있습니다. 27일 보내온 내용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27일은 토요일이었죠. 오늘 28일인데 오늘 또 보내온 내용은 27일 것 주일이기 때문에 28일은 27일 것을 복습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 이래 동안 무교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거 100번 외우라는 것입니다. 100번.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200번 외우라고 이렇게 옵니다. 이 성경 외우기 단체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그리고요. 출애굽기 13장 1절 6절은 10번 읽으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한 번 읽으십시오. 하가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가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묵상하다, 읊조리다. 내가 이것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읊조립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면 할수록, 고백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죄송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언제나 가득 차고 넘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섬기는 자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성도 간에 무난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무난할 때는 위로와 축복과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또 시선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님만을 사랑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게, 견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움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 무난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십자가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십자가와 동행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혼에게 그 고백이 가득 차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 몸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게 오셨던 그 주님 그 섬김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서로 이루하게 도와주시고 무난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칭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무난하고 서로를 이루하고 격려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 늘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또 환경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곳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난에도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섬기며 이루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마음으로 입술로 평생을 삶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위해와 자녀들 위해와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에 한우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